여러분, 교회 오면은 많이 듣는 말 중에 사명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명받았다, 사명감이 있다, 뭐 이렇게. 사명이 뭐예요?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명이 뭐, 보통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 뭐 찬양대, 대원, 사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사명이죠. 근데요, 미국의 빈민가에서 10대의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에 임신해서 조산아를 출산하게 되고 그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게 되고 잠잘 곳이 없어서 어느 집 헛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년 넘게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진행자로 있으면서 미국 TV 토크쇼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149개 방영되기도 했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그는 2013년 타임지가 뽑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출마하려면 앞다투어서 이 흑인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사명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명하고 이분이 사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복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명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명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픔을 당하면 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이 아픔과 같이 다른 사람 아픔을 품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명이 있다. 그건 난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다. 그럼 그 꿈을 나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사명이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고 왠지 내 마음에는 부담이 된다.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다. 그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사명을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현수막이 삐뚤어졌다. 바닥에 종이가 떨어졌다. 부담이 되죠. 그건 뭐예요? 내가 보고 주스라고 하는 사명이요. 그 이제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지만은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상처 입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으며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죽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출생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요새 묻지마 살인사건이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 이 상처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술 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술 주정 때문에 술 안 먹는 거예요.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술 버릇 때문에 자기도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술 주정이라는 상처가 대물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술정 때문에 술을 딱 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그 상처를 가지고 며느리한테 또 퍼붓습니다. 신경질 냅니다. 며느리가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분풀이 할 때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발로 들이쳤습니다. 고양이가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고양이는 죄 없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상처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불화살과 같아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가시키고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구가 요즘은 많은 선구사가 있지만은 강대상 의자 이런 거, 옛날에는 시내 선구사하고 선구사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옛날에 처음 개척할 때 그때는 성의 선구사, 시내 선구사인데 시내 선구사 사장이 임선재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은 어릴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어린 임선재가 심장병에 걸려버려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때 돈으로 4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40만 원 큰 돈이죠.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고. 이때 한 의사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무료로 수술을 해줘서 이분이 나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임선재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큰 선구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이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처를 내가 그 한 의사가 무료로 수술을 해줘서 내가 이리 나았는데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큰 부자는 아니어서 큰 돈은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1년에 한 사람 나같이 돈 없어서 심장 수술 못하는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대겠습니다. 그래 그 장로는 지금까지 1년에 한 사람 용의 그 심장 수술 비용비를 지금까지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내가 상처를 입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사명을 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가족과 이별하는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가족과 모든 단절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완전히 떠나면 그거 끝이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세상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를 하나님 이름으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세웠어요. 이때 엘리사는 말이죠. 그 당시로 그 즉각 자기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선지자의 길을 나선 겁니다.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 할 때 가족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별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같이 선지자는 평생 가족을 떠나는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당시의 선지자들은 가난의 아픔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주 부농입니다. 농사꾼이지만 부자예요. 소가 집에서 기르고 일하는 소가 24마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 부자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식구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몇천 년 전에 소 24마리 엄청 부자네. 그런데 일단 선지자로 부르면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먹든지 굶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픔 아닌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뭐 이게 몸에 배가 뭐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 줄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동차를 낮게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버려두고 빈손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선택된 가난이죠. 엘리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억지로 잡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나는 스스로 선택된 가난을 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여인이 마련해준 다락방에서 살았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영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육적으로는 가난의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고독과 아픔도 껴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고는 하려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매맞고 갇히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가 쓴 슬플 애자의 노래 같아요. 슬픈 노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목사들도 고독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목사들 교인들 많이 있으니까 아주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목사들도 참 고독한 게 목사예요. 이걸 갖다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래요. 군중은 많은데 고독한 거야. 에? 내 고독한 마음을 좀 달려줘야 돼, 목사들. 주의 종들 어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상처를 입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엘리사에게 한 번은 그 제자의 부인이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1절에 보니까 오늘 선지자님,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빚이 많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자기들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빚 못 갚으면 자식을 종으로 데려갔거든요. 같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 엘리사. 나도 가족들과 헤어진 아픔이 있고, 나도 가난하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선지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도 고독한 상처를 품에 안은 선지자로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메워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집에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그 빵을 이제 그 사람들은 먹을 때 기름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은 당장 돌아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다 빌리셔. 있는 대로 많이 빌리셔. 많이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갖다다가 거기다가 부으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영문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주의 종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멘하고 가서 두 아들 시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런 버지기, 항아리 같은 거, 이런 여하튼 많이 빌렸겠지요?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데요.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이게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나오네, 이게 기름이. 한 그릇 차가지고 아들 보고 밖에 내놔라. 밖에 내놓고. 또 다른 거 보고 또 밖에 내놓고. 밖에 내놓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릇 딱 차니까 기름이 똑 떨어지는 거야.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네 가가지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먹고 사시오. 할렐루야. 엘리사는 상처받은 선지자였기에 이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는 여인의 상처를 사며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언젠가 받았던 상처가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속으로 곱씹고 곱씹읍시다. 지금 나의 이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야.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서 이 아픔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이건 큰 거나 정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땠어요? 이 교인들 처음 오면은 어색하잖아요. 이거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권사들, 집사들 저끼리만 얘기하고 말이지. 예배 끝나고 나면 벌써 이제 아직도 안 간대. 빨리 가지. 식당 가서도 국수 한 그릇 갖다 놓고 혼자 먹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그래, 여러분들 다 겪었지요? 그러니까 그 상처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사명을 바꿔야 돼. 사명으로.
초신자 찾아가서 처음 오신 분들,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자매님 오셨습니까? 붙잡고 식당 가서도 너끼리 먹지 말고, 그 새신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처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거기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가, 여러분, 나도 겪어봤기에, 내가 병들어봤기에, 내가 절망해봤기에, 내가 아픔으로 몸부림칠 쳐봤기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요, 7시부터 9시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사거리 나가서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곳에서 내 아들이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봉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은 상관들이 쫄병을 괴롭힐 때 참 힘들어요. 우리 해병대는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기수씩, 한 기수 높으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두 기수는 2달 일찍 온 거예요. 나이는 필요 없어. 2기수 높으면 할아버지. 아이고, 근데 나는 군대 생활할 때 내보다 2기수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는 필요 없거든요. 2기수 높으면 2달 내보다 먼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 밤만 되면 톡톡 대안간에 뒤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또 몇 대 맞아야 과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권사 아들이요. 권사 아들이, 나는 목사 아들이고. 그러니까 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았든지, 목사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든지, 그걸 내한테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또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으니까 내가 이 상처를 내 쫄병들한테 또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랬어요.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내보다 늦게 1달, 2달 늦게 온 후임자들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그래가 우리 그 산 너머에 가면은요, 전방에 있을 때 산 넘어가면은 과부집이라고 있어. 그 과부집에 가서 호빵 사가지고요. 그 찬 호빵이지만은 그때는 없어서 못 먹으니까 애들, 내가 쫄병들 불러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주고. 목사 될 사람은 그때부터 달랐던가.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소대장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아요. 몽둥이 가지고 그냥 빠따를 10대 맞고 쪼그라뜨기해서 한 바퀴 돌고 10대 맞고 한 바퀴 돌고 엉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한 달을 엎드려서 잤어요. 내가. 그렇게 악독한 소대장이. 근데 내가 이것도 상처가 어떻게 돼? 내가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꿨어. 그 소장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저 포항 장성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우리 집사는 친구 소개시켜줘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부인은 권사로 아주 충성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를 왜 못 됐냐 하니까 한 번은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앞에 받고 가게에서 식당에서 소주 먹다가 장로한테 걸려가지고 장로한테 찍혀가지고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 사람 소주를 먹더라도 거기서 먼저 좀 멀리 가서 먹지. 그 교회 앞에서 그래 뭐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요, 우리 성도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다른 데 내뱉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서서 how를 생각하지 말고 why를 생각해야 돼요. how,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why,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 이걸 딱 사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를 깨닫고 실천하는 상처 입은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요, 기도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에서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히 권사회 특별새벽에, 권사들은 뭐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 상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상처, 남에게 말 못할 상처, 이거 가지고 나와서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상처 입은 여인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같이 기도로 상처 속에 숨겨진 사명을 깨달을 때 엘리사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 속에 감춰진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나도 엘리사처럼 상처 입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